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권면하고 위로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증거되고 큰 위로와 권면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와 열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마리아에게는 큰 감격을 전하시고 제자들에게는 기쁨과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한 자는 감격과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오늘 갈릴리 디베랴 바다에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세상에 사시다가 40일 후에 예수님은 오셨던 하나님께로 돌아가십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은 지상에 제자들 또는 그를 아는 사람들에게 몇 번 나타나셨을까요? 세 번. 오늘 본문에 세 번째 나타났으니까 세 번이다. 11번 나타나셨습니다. 제일 먼저 나타나신 것은 부활절 아침 새벽에 무덤이 빈 곳을 보았던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와서 빈 무덤을 확인하고 돌아갑니다. 근데 그 무덤 옆에서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 소식을 알리라라고 합니다. 이게 부활 후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두 번째 나타난 것은요, 그날 무덤에 왔다 빈 무덤을 확인하고 돌아가는 두 여인, 하나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또 한 여인은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이 두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너희를 갈릴리에서 만나겠다 라는 말을 전하라. 그래서 이 두 여인이 제자들에게 가서 주께서 여러분을 갈릴리에서 뵙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만난 사람을 누구라고 하냐면 그 말씀에는 베드로입니다. 게바를 만나고 11 제자를 만나고 500여 형제를 만나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만나고 만삭돼서 나지 못한 본인 바울을 만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개인적으로 만난 게 언제냐?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그날이에요. 그날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오후에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베드로를 만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게 세 번째예요. 그리고 그날 오후 또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듣는데 확인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랐던 두 제자라고 그래요. 또는 두 사람이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다가 거기서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식사하는 도중에 예수님이 사라지죠. 그게 누구냐? 한 사람의 이름은 분명히 나와요. 글로바. 이 글로바가 누구냐? 예수님의 무덤에 왔던 여인 중에 한 사람 마리아. 이 글로바가 누구냐?
성경학자들은 이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글로 봐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중에 한 사람에, 그리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자기 이름을 안 밝힙니다. 그럼 이게 누구냐? 성경학자들은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성경을 썼던 사도 요한이나 또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집에 오셨어요. 문은 닫혀 있고. 그래서 거기에 오셔서 예수님이 평안을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제자들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8일이 지나갑니다. 8째 되던 날, 도마가 그 자리에 함께 있어요. 전에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하니까 내가 손 보고 손가락 넣어보고 그리고 손으로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8일이 지나요. 그리고 거기에 도마도 같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다시 오십니다. 문은 닫혔지만 예수님이 오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은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세상 끝날에 부활할 때 여러분의 부활된 육체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오셔서 도마가 가지고 있는 그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줘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 슬픔이 감격으로, 두려움이 평안으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뀝니다. 요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요. 예수님이 디베랴 바다에 나타나십니다. 디베랴 바다에 나타나신 그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며칠 정도 지났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까? 8일은 지났죠? 40일은 안 됐죠? 그러니까 8일에서 40일 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추정을 해보죠.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두 여인의 말을 듣고 8일 후에 예수님의 행방을 몰라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제자들 11명이 갈릴리로 갑니다. 근데 여기 디베랴 바다라고 하니까 이 디베랴 바다가 갈릴리 바다 전체를 얘기하는데 특별히 갈릴리 도시 중에 디베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새로 건설한 도시가 디베랴예요. 그러면 디베랴 그 근처 바다에 제자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디베랴까지 거리가 얼마일까요? 150km입니다. 그러면 장정이 걸어서 하루에 걸어갈 수 있는 그 거리가 얼마일까요? 대충 30에서 40km.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했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급한 마음으로 갔으면 하루에 40km를 갔을 것으로 추정을 하면 예루살렘에서 디베랴까지 며칠 거리입니까? 4일 거리죠. 그러니까 8일 만에 11제자에게 예루살렘에서 나타나시고 적어도 최단 시간으로 보면은 4일 지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 나타나셨다 보면은 며칠이에요? 8 더하기 4 하면 12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근데 안 나타나세요. 안 나타났죠?
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나니까 이 베드로가 주동을 칩니다. 거기 누가 있었냐면 시몬 베드로, 디드모라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 둘, 이건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또 다른 두 제자가 거기 함께 있었어요. 그 또 다른 제자 둘이 누구냐? 한 사람은 대충 감을 잡으면 빌립일 것이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추정해 봅니다. 있으면 안 나타나요. 기다려도 안 나타나면 어때요? 예수님이 안 오시려나? 그렇잖아요. 예? 우리 유행가 가사에 비 오는 날 안동역에서 기다리는데 안 오니까 뭐예요? 예? 노래 부르잖아요.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 물고기 잡으러 가야겠다. 이렇게 다른 6 제자에게 얘기를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기다리던 예수님 안 오세요. 예. 근데 베드로는 고기 잡으러 간대요. 그랬더니 뭐래요? 나도 이러는 거예요. 예. 우리도 함께 가겠다. 그래서 같이 나서요. 그리고 배에 오릅니다. 예. 그래서 배에 오른 후에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해요. 예. 날이 셉니다. 예. 날이 새어갈 때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 계세요. 그런데 그 바닷가 서 있는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알아보는 제자가 없어요. 왜 못 알아봤을까? 예수님이 거기 계실 거라고 미처 생각을 못했으니 사람이 나타나도 예수님일 리 없다. 1번이에요. 그 다음에 2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서 계신 바닷가와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의 거리가 얼마 떨어져 있을까요? 우리 읽을 때 봤죠? 50칸. 그 거리가 한 50칸. 50칸은 언제 얼마냐면요. 이건 우리말로 50칸이라고 했는데 50칸이 약 2m 거리에 한 칸이 한 1.8m, 2m. 그러니까 50칸 거리니까 바닷가에서 얼마 떨어져 있어요? 약 100m, 100야드. 예. 90에서 100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알아보겠습니까? 예? 알아봐요? 근데 그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그 영화가 있죠? 예, 로마의 호민관이 빌라도의 명을 받고 예수님을 추적하다가 제자들을 따라서 서서히 갈릴리로 가다가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는 영화에는 안개가 꼈더라고요. 알아보시겠어요? 못 알아보죠.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불러요. 얘들아 그래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여쭤봐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100m 떨어진 그곳에 얘들아 고기가 있냐라고 하는 말을 배에서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알아들었으니까 없다라고 한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어떻게 알아들었을까? 뭐 저 잘 모르는데요. 요거를 과학적으로 연구한 분들이 바다 물결의 파장이 목소리를 싣고 가서 그들에게 전달했다. 못 잡았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렇게 던져요. 그리고 그물을 걷어 올립니다. 그랬더니 고기가 너무 많아서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힌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사건을 과거에도 경험을 했거든요. 베드로가 그때 자기 신앙 고백을 해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예.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 예. 이 과거의 경험을 베드로도 알았지만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고기를 잡았을 때 그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깨달은 제자가 있어요. 그 누구예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저분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전에도 무덤에 가서 들어가지 않고 베드로 올 때까지 양보하잖아요. 이번에도 베드로한테 얘기해요. 주님이시다. 예. 저 말씀하시는 분은 주님입니다 하니까 베드로가 그때 옷을 벗고 있었어요. 왜 벗었냐? 고기 잡아서 끌어오니까 땀이 나니까 벗었을 것 같아요. 그때가 4월이에요. 예. 근데 땀을 흘리면서 겉옷 정도로 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옷을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다 하니까 어떻게 겉옷을 다시 둘러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하는 전형적인 모습이죠. 예? 입은 채로 바다에 뛰어내려요. 이럴 수 있어요. 아마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야, 너를 줘서 가면 되지 왜 뛰어내려? 예? 이건 너의 베드로예요, 베드로. 여러분 예수님 따를 때 바다에 뛰어내리듯 따르는 사람도 있어요. 배를 타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치사 선택하세요. 예수님 따르는 모습이 옷 입은 채로 배에서 물속으로 뛰어내릴 수도 있고 점잖게 가는 사람도 있어요. 뛰어내려요. 그랬더니 그 다음 구절. 그 육지에서 그 배까지 한 50칸이에요. 여기 제자들이 작은 배를 타고 끌리 갑니다. 여기 또 작은 배가 나와요. 큰 배도 있겠죠, 그럼. 자, 여기 작은 배라고 할 때 이게 이제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보트예요, 보트. 큰 배에 같이 가는 작은 배예요. 앞서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자 하고 다른 제자도 함께 배에 올랐잖아요. 그 배는 보트가 아니고요. 쉽이에요, 쉽. 그래서 이 제자들이 고기를 잡다가 이게 너무 많고 들 수가 없으니까 끌어내기 위해서 큰 배, 작은 배 두 배를 끌고 그물을 육지에 대는 거예요. 육지에 대니까 구절이요. 올라와 보니까 거기 숯불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위에 고기가 있어요. 생선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떡도 있어요. 여기 보니까요. 물고기, 고기, 생선이 나오죠. 다 다른 겁니까? 똑같은 겁니까? 물고기, 고기, 생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글을 쓰는 분은요. 똑같은 거 반복해서 안 쓰죠. 이 요한의 글쓰기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거 외우는 사람한테 헷갈려요. 물고기, 고기, 생선. 제가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에게 야, 지금 잡은 뭘 갖고 오라 그래요? 생선 좀 갖고 오라. 물고기를 잡았는데 생선이라고 하니까 잡은 물고기가 생선과 같아요. 생선을 좀 갖고 오라. 그랬더니 누가 나서냐면 베드로가 또 나서요. 올라가서 고기 잡아서 끌어올렸잖아요. 육지로 끌어올렸잖아요. 가서 보니까요. 큰 물고기 153마리가 있어요. 자, 이 잡힌 물고기의 숫자가 얼마예요? 153마리 이상이죠. 153마리 이상이죠. 큰 물고기가 몇 마리예요? 그럼 작은 물고기는 안 잡히나요? 빠져나갔구나. 그럼 뭐 그럴 수 있어요. 잡았다 놔줄 수도 있고
그물의 그 코가 커서 큰 물고기만 잡을 수도 있고, 어쨌든 153마리 이상일 것이다. 그러니 이렇게 많은 고기가 잡히면 그물은 어떻게 돼야 돼요? 찢어져야 돼요. 안 찢어진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가셔서 먼저 떡을 가져오세요. 조밥 먹으라 하시고, 여기 이제 조밥 먹으라 할 때 그 조밥 먹으라 하는 분이 예수인 걸 아는데, 차마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제자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가셔서 먼저 떡을 갖다 그들에게 주십니다. 생선하고 떡이 있을 때요, 떡부터 먹어야 돼요. 여기 예수님이 그렇게 주신 대로 우리는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음식이 있으면 생선부터 먹지 말고 떡부터 먹어라. 그 떡 주시고 생선도 주세요. 배불리 먹었어요. 이게 배경입니다. 배경. 자, 여기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가신 그 중요한 의도와 목적이 뭐예요? 제자들에게 고기 잡게 하고,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거는 맞는데요, 그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본래의 예수님이 갈릴리 가서 보자라고 했던 그 의도가 뭐예요? 누구를? 제자들이 아니에요. 물론 제자들도 그 위로 속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그 본래의 목적은 누구냐? 베드로 한 사람이에요. 사실 요한복음 20장까지 쓰고 21장 안 써도 돼요. 근데 성령이 사도 요한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나타난 사건 속에 이 베드로를 회복시켜야 되겠다라는 큰 뜻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고, 그것을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도 만났지만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개인적인 필요, 이거 채워진 사건도 여러 번 있죠. 근데 그 개인을 만날 때 그 상황이요,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제자들을 희생시킨 사건이에요. 그래도 갔어야 돼요. 왜? 거기 하나님이 구원해야 될 특별한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날 때 누구를 만나요? 특별한 사람 만나면 좋죠. 근데 그 특별한 사람들이 사람의 기피의 대상이에요. 사람들이 그를 만나면요, 그야말로 안 만나고 싶은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그 사마리아, 갈릴리, 예루살렘 그 갈 때 사마리아 안 가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갈 때, 아니죠,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행해요. 하여야 하겠는지라 마음에 큰 부담을 갖고 사마리아 들어가요. 왜요? 거기 전에 남편 5과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소위 6명의 남자를 경험한 사람들의 기피의 대상, 본인도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아서 정오에 무길로 왔던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러 거기 가세요. 소위 그 인생이 어둠 속에 살았던 사람이, 그 사람에게, 그 여인에게, 사람들이 외면하고 기피했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어둠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가세요. 그리고 바뀌어요. 놀랍게 변해요. 그가 기피했던, 또 그를 외면했던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증언해요. 그리고 또 있어요. 갈릴리 서편에서 동편, 소위 데가볼리라고 하는 거라사 지방에 무덤 사이에 거하는 귀신 들린 사람, 그 귀신도 귀신 하나가 아니라요, 군대 귀신 들렸던 무덤 사이에서 사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보다 못한 그 사람을 만나러 풍랑이는 바다, 제자들로 희생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러 무덤 사이에 가요. 그리고 그를 회복시킵니다. 죽음보다 못한 삶을 산 사람에게 살아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빛 가운데 돌아온 그 사람이 두 번째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따르겠다. 예?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죽을지라도 따르겠다. 헌신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실패했어요. 예. 여러분 예수님 믿다가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실패한 사람 포기할까요? 아니면 회복시킬까요? 회복시키세요. 회복하는 기간이 유효 기간이 얼마일까요?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그야말로 하나님 대신 우상 숭배해요. 말씀을 왜곡시켜요. 이 죄를 조장하고 죄 가운데 거해요. 돌아올 수 있도록 언제까지 기회를 줍니까? 언제까지 기회를 줘요? 회복될 때까지 기회를 줘요. 그런데 그들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그들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는 진노를 내릴 때가 언제예요? 언제예요? 하나님이 인내하고 인내할 만큼 인내하다가 인내해도 더 이상 이제는 안 되겠다라고 할 때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있죠. 언제까지? 예? 언제까지? 예? 아니에요. 아니에요. 죽기 전까지. 죽기 전까지. 예. 아직 살아있으면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예. 살아있으면요. 회개하세요. 예. 여러분 지옥은 누가 간다고 그래요? 예? 아이 좀 웃자라고 하는데 그 차차 하다가 아차차 하고 가는 거예요. 예. 차차 하지 마세요. 지금이 은혜의 날이고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예. 여기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실패했던 인생을 소위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 인생의 그 목표를 위해서 갈 수 있도록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베드로를 회복시키신 거예요.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이 뭐냐? 여기 세 가지가 나와요. 15절부터. 물론 그 전에 이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는 사람도 부인도 하고요. 저주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인하고 저주하면 그에게 소위 말하는 진노를 내리십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예. 이 베드로에게요. 부활절 그날에 두려움을 평안으로 만들어주고 슬픔을 기쁨으로 만들어주셨어요. 예. 그날 오후에 베드로를 개인적으로 만났어요. 근데 대화를 아직 안 하셨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이때에 예수님을 단체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벌써 세 번째 만나는 거 아니에요. 네 번째로 오나 베드로는. 베드로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있잖아요. 예?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부인하고 저주했잖아요.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여러분 차라리 야단을 치고 지적을 하고 너 그때 왜 나를 저주했어? 라고 물어보는 게 그 죄를 지은 사람에게 그래도 나요? 아니면 아무 소리 안 하고 먹을 거 주고 일 시키고 자상하게 대화하는 게 그 잘못 저진 사람에게 편한 거 어떤 게 편해요? 얘기하지 말고 먹을 거 주고 또 시킬 것 주고 그리고 가만히 침묵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너 그때 왜 그랬어? 라고 기둥뱅이라도 한 대 치는 게 나아요? 치는 게 낫죠. 치는 게 나아요.
여기 베드로가 예수님 벌써 몇 번째 만날 때마다 언제 말씀하시지? 왜 말씀 안 하시지? 그 부담이 쌓여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얘들아는 얘들이 아니요. 여복의 친구들이요 얘기해요. 그 말을 제자들과 함께 들었지만 베드로가 그 말을 들을 때 요 괘씸한 놈아 이렇게 불러줘야 되는데 친구들아 여복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베드로 마음속에 쌓이고 있던 게 서서히 이렇게 내려앉아요. 그리고 고기를 잡게 해줘요. 무슨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인데 그때 나한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아직도 유효한 거 아니야? 조밥 먹으래요. 여러분 잘못된 사람 앞에서 밥 먹을 때 기분이 어때요? 밥이 넘어가요? 너는 빠져라. 어디 와서 밥상에 자리를 잡어. 그런데 밥 먹으라 이거예요. 떡도 갖다 주고요. 생선도 갖다 주고요. 여기 베드로가 생선 갖다 준 것 같아요. 조반을 다 먹었어요. 야단칠 때요. 밥 다 먹인 다음에 야단치세요. 밥 먹기 전에 야단치면요. 못 먹어요. 이 마음을 다 풀어놓고 예수님이 조반 먹여요. 그리고 조반을 먹었어요. 아침을 먹었어요. 그리고 시몬 베드로에게 묻는데요. 베드로야 하지 않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러분 베드로는 무슨 뜻이에요? 반석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베드로야 그러면 아마 쥐구멍을 찾아갔을 거예요. 아시면서 왜 나를 베드로라고 부르지? 시몬이라고 불러요. 시몬은 뭐해? 있잖아요.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낙엽 같은 시몬아 그러잖아요. 연약하고 또 말에 책임도 못 지고 믿을 수 없는 자신을 예수님이 불러준 거예요. 내가 너 알아. 뭘 알아요? 시몬인 거 알아. 너 베드로 아니잖아. 내가 너를 베드로로 불러줬지만 네 삶은 여전히 시몬이야.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요. 근데 여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이 사랑은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 얘기는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해요. 나는 너를 아가페로 사랑한다. 그럼 너도 나를 아가페로 사랑할래? 이 얘기예요. 근데 베드로가 여기서 주님 그러하여다, 그러합니다, 그러하나이다 라고 할 때 주님이 저를 사랑하는 것은 아가페지만 저는 아가페로 사랑할 수 없어요. 이런 얘기예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여기 필레오라는 단어를 써요. 주님은 저를 아가페로 사랑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함께 시간을 보냈던 그저 우정 정도의 사랑은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의 고백에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요. 두 번째 묻습니다. 또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 그러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그래요. 여기 두 번째 예수님이 또 아가페로 물어요.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까지 줄 정도로 너는 나의 사랑의 대상이다. 너도 그렇게 할래? 이랬더니 여전히 베드로는 아닙니다. 저는 필레오, 그냥 그동안 함께 쌓였던 시간, 그것으로 우정 정도의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또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나 다 아시는 거 아니야? 내가 필레오로도 사랑하지 못하는 거 아는 거 아니야? 여기 세 번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을 때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필레오라는 사랑을 써요. 그래, 나도 알아. 네가 아가페로 나 사랑할 수 없니? 그러면 네가 말한 대로 필레오로는 사랑할래? 너 그 말 책임질 수 있어? 보니까요, 저주하고 비난하고 그랬잖아요. 부인하고. 그것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근심을 떼요. 마음에 근심을 해요. 그리고 주님, 그러합니다. 제가 부끄러워서 말할 수는 없지만 필레오로는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기를 대해주는 모습에서 뭐를 경험했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뭘 주셨어요? 뭔지 모르면 주보를 보면 나와요. 뭐예요? 변하지 않는 사랑을 베드로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이 아낌없는 사랑을 준 어떤 친구가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이 위태해. 그래서 친구가 너 예수 사랑하냐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나 예수 몰라. 너 그때 같이 있었잖아. 아니야. 그 예수는 빌어먹을 놈이야. 십자가에 죽을 놈이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 묻지 않아요. 오래 사귀었던 다정한 친구,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사랑의 모습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나 아가페로 너 사랑하는데 너도 나 그렇게 할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래, 네가 할 수 있는 거 그 정도만 사랑해도 되는데 그 정도는 할래? 그랬더니 그것도 부족하지만 그나마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할 때요, 할 수 있는 만큼 하세요. 아가페로 사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그대 없이는 못 살아 하다가 그대 때문에 못 사는 사람들 뭐가 없는 거예요? 필레오도 없는 거예요. 무슨 아가페로 사랑하겠다라고 사랑 다짐을 합니까? 하지 마세요. 누구한테도요, 자식한테도 하지 말고요, 남편한테도 하지 마세요. 더군다나 아내한테는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냥 우정 정도는 내가 하겠다. 변함없는 사랑을 베드로에게 베푸신 거예요. 그 정도면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아가페 사랑은 없어도 필레오 사랑은 하겠다라는 것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 죽일 놈 이렇게 막 욕하고 다니다가 예수님이 내가 너 사랑하는데 너도 그 사람 사랑할 수 있어 그랬더니 이 속에서 막 감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아가페는 안 돼도 필레오까지는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실패해서 회복해서 다시 성공으로 나가게 했던 첫 번째 비결이 뭐냐? 예수님의 소위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 사랑하느냐 물을 때요, 다 필레오로 얘기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세 가지 말을 해요. 첫째는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는 양을 치라,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이게 뭐예요? 사람 낚는 어부를 예수님이 세 가지로 확대 부연해서 설명한 건데요. 첫 번째, 어린 양을 먹이라 이거야. 어린 양.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소위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할 때 내가 그 사랑에 보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린 양을 먹이는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요, 자녀를 키우듯 나에게 맡겨진 영혼을 그렇게 그의 필요한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는 거예요. 자, 어린 양에게 먹을 것을 줄 때 뭘로 먹여요?
에? 꼴 먹이죠. 거친 꼴이에요? 부드러운 꼴이에요? 그 꼴을 먹일 수 없을 때는 뭐를 먹여요? 젖을 먹이죠. 젖. 우유는 소젖이에요. 예. 우유가 아니죠. 젖병을 들고요. 어린 양에게 젖을 먹이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그래요. 이 평생 어린 양처럼 젖병 들고 다니지 말라 이거예요. 젖병을 먹으면서 성장하면은 부드러운 풀도 먹어요. 그리고 이제 성장한 양이 돼요. 그 양은 쳐야 돼요. 뭘로 치죠? 회초리? 아이, 회초리로 맞죠. 막대기로 치는 거예요. 양이 지고 있는 그 소위 나무 지팽이가요. 하나는 지팽이가 있고요. 하나는 몽둥이가 있죠.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는 막대기고요. 하나는 몽둥이에요. 하나는 지팡이고요. 하나는 몽둥이에요. 지팽이는 뭐예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양을 위해서 지팡이가 필요한 거예요. 몽둥이는 누구? 이리떼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어린 양도 먹여야 된다. 그리고 성숙한 양이요, 자기 보호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울타리 쳐놓고 거기에 그 양들을 치는 거예요. 먹이는 거예요. 몽둥이는 이리떼, 지팡이는 양 하셔야 돼요. 내가 보호해야 될 양이요, 때로는 이리떼가 공격을 해요. 또는 뭐예요? 이게 뭐 방향 감각이 없다 보니까 푸른 초장에서 물을 먹다가 낭떠러지 가지마 해서 지팡이로 안내하는 거예요.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사명을 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 성숙하고 성장한 양도요, 먹여야 돼요. 그런데요, 어린 양한테 먹이는 것과 성숙한 양에게 먹이는 게 똑같아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젖병 들고 젖 먹으라 그러면 뭐 하시겠어요? 예? 안 먹죠? 고기 갖다 놓고, 야채 갖다 놓고, 거기 뭐 쌈장 갖다 놓고, 만들어서 먹어. 이거예요, 이거. 평생 교회 나오면서 주일날 입만 벌리고, 목사님 젖병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지 말래도요. 하겠다라는 투로 아멘을 안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게 뭐예요? 변하지 않는 사랑에다가 결코 중단될 수 없는, 살아있는 동안 중단돼서는 안 되는 사명을 준 거예요. 내가 살아가야 될 목적이 분명하고요. 그거는 살아있는 동안은 중단돼서는 안 된다. 그걸로 예수님은 이 베드로가 내가 살아있어야 될 이유가 분명하구나. 그게 뭐예요? 사명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젊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이르노니, 너 젊어서 네가 띠뛰고 다녔어. 네가 원하는 곳으로. 늙으면은 말이야, 너 팔을 벌려야 돼. 네가 띠를 못 띄워. 남들이 와서 너에게 띠를 띠고 네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갈 거야. 이거를 요한이 설명합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죽을 것인가, 그리고 그 죽음이 그에게는 영광스러운 일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마지막 말씀을 내리는데,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회복한 세 번째 그 비결은 뭐예요? 원치 않는 죽음을 죽는다 하더라도 그 죽음은 뭐다?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영광이 뭐예요? 빛나는 거예요. 빛나는 거. 죽음이 원치 않는 죽음이라 하더라도 그 원치 않는 죽음이 뭐다?
영광스러운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요, 죽음이 아름답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편한 죽음이 되도록 기도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변하지 않는 사랑을 주시고, 예? 끝나지 않은 사명을 주셨으면 그 마지막 삶이 원치 않는 죽음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무엇으로 받아들여요? 영광으로 받아들이세요. 예, 이게 뭐예요? 이게 승리하는 삶으로 내 인생을 마감시키겠다라고 위로하시는 거예요. 예. 이게 베드로가 회복된, 예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과 행동이 베드로를 회복시킨 거예요. 예. 뭐죠? 변치 않는 사랑, 끝나지 않는 사명, 그리고 영광스러운 승리의 삶을 보장하신 거예요. 예.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사십시오. 예? 그렇게 사십시오. 예. 그냥 조금 예수님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면 오늘 하루 사는 게 힘겨워서, 예? 원망, 불평, 투정 부리지 말고요. 예?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명, 그 영광스러운 승리를 생각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승리의 삶 사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실패했던 베드로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변하지 않는 사랑, 끝이지 않는 사명, 그리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주신 것 우리들에게도 주시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